성경에 보면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끔 이제 편의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자, 여러분에게 편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편은 설사 그 사람이 잘못하더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편을 들어줍니다. 여러분의 자식이 아무리 잘못해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자식을 저는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지요. 왜? 같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편은 어떤 경우에도 함께 가고 어떤 경우에도 감싸주고 어떤 경우에도 그와 더불어 가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어떤 아내가 나와서 내 남편은 내 평생의 로또입니다. 로또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를 보는 사람이 정말입니까? 그렇게 좋아요? 정말 당신 남편 로또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안 맞아. 안 맞아. 절대로 안 맞아. 로또 진짜 안 맞죠. 내 편인 줄 알았더니 남의 편이야. 누구 편이든가 옆집 아줌마 편이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우스개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내 편이 얼마나 있느냐, 나를 정말 이해해주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냐 하는 것이 우리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예수 제자단에 가입하지 않고 그냥 독자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제자들이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 제자단에 들어와라. 꼭 12명이 아니더라도 우리 모임에 들어와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거절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 그럼 앞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기적 행하지 마.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예수님께 와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내 이름으로 기적을 행해놓고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내버려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 누구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면 난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고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 그러니까 같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로 네가 조그마한 선행이라도 베풀었다면 그 상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냥 내가 한국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교회 간판에 보이면 그냥 들어가서 나 한국에서 온 처치 오브 크라이스트 멤버인데 그리스도의 교회 멤버인데 나 오늘 좀 쉬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교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아침에 떠날 때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학교에 있을 때 무려 40여 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이 학생들은 딱 비행기값만 가지고 갑니다. 오고 가는 비행기값만 가져가는데 뉴욕 공항에 딱 내려서부터 전 미국을 40일 동안 투어하고 40일 동안 교육받고 40일 동안 하는데 일체의 비용을 미국 교회가 전부 부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대접해줘 받아가는 게 있습니까?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런데 오직 한국에서 형제 교회에서 형제 대학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로 미국 전역이 그때 우리 학생들이 무슨 대학에 거기 가서 어학연수도 받고 홈스테이도 하고 1년의 모든 비용들을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 대학이 책임을 집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저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가 예수 믿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로서 작은 선행이라도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물 한 그릇은 반드시 예수님이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그 뒤에 42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누구든지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어린아이,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이름 없는 어린아이, 이름 없는 작은 자라도 만약에 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따지는 게 더 낫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나를 믿는 자면은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그 상을 받게 될 것인데, 나를 믿는 자를 한치라도 실족하게 하면 네 목에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연자맷돌이 뭔데요? 소가 끄는 맷돌입니다. 소가 끄는 맷돌. 사람이 끄는 맷돌을 목에 먹어도 바다에 빠지면 죽을 텐데 소가 끄는 맷돌을 매면 어떻게 되는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 누구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이 범죄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이 범죄는요, 넓은 의미의 범죄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좁은 의미로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으로 문맥상 그러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믿는 소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그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 매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를 실족하게 하는데 손이 사용됐어요, 잘라버리라는 겁니다. 이거 진짜 자르란 말이 아니에요. 문자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를 실족하는데 네 발이 사용됐으면 발을 잘라라. 그를 실족하게 하는데 눈이 사용됐으면 눈을 뽑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기의 핵심은 나를 믿는 작은 자입니다. 어제 말했던 어린아이 같은 사람, 세상에 상대해주고 세상에 인정해주지 않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 이 어린아이가 제일 높다, 이 어린아이를 섬겨야만 높다고 말하는 그 주님께서 이런 어린아이라도 만약에 네가 높은 사람,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런 어린아이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데 네 손, 발, 눈이 동원됐으면 차라리 장애인으로 천당 가는 게 낫지, 그거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할 정도로 오늘 이 말씀의 본질은 예수 믿는 사람, 나를 믿는 자가 이 본문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도 잘해야죠. 물론 세상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잘해. 그러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는 내 형제와 자매에 대하여서 잘해야 한, 그가 그리스도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존경하고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함께할 뿐 아니라 소자라도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그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더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이 손과 발과 눈은요, 범죄를 짓는 도구들입니다. 내가 생각에 범죄하기로 마음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범행을 실행하는데 발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고, 눈이 움직이니까 가서 손으로 일을 저지르는 거죠. 범죄의 수단들입니다. 그리고요, 범죄했느냐? 찍어버려라. 그리고 영생의 길로 가라. 문제 해결의 방법은 세 가지로 갑니다. 범죄했느냐? 찍어버려라. 그리고 영생의 길을 가라. 그 다음에 영생이란 말은요, 찍어버리란 말은 철저한 회개, 그것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찍어버리란 말은 회개하란 말이지 물리적으로 손발을 찢어버리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 찍어버려서 회개해서 영생을 얻은, 이 영생이 그 헬라 원문에 보면 단어가 조에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에가 생명이에요. 찍어버려서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생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생명이 비오스,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동물적 생명, 이게 비오스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사람에도 있고 살아있다고 하는 건 다 비오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생명이 푸시케라 해서 이성, 그 다음에 우리가 인격적 양심 이런 걸 갖고 있는 생명이에요. 인격적 생명이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는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이 조회의 생명인데
구원의 생명이에요. 소위 비오스와 피지케, 육체의 생명과 인격적 생명이 있는 자에게 선택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이 교회의 생명. 오늘 이 본문에 영생을 얻으라는 영생이 교회,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건 하나님이 주는 생명이라는 뜻이죠. 손과 발과 눈이 죄를 지었느냐? 제거해버려라. 철저하게 회개하라. 찍어버리란 말은 철저하게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생을 얻으라. 생명을 얻으라. 교회. 하나님이 선택적으로 주시는 생명을 얻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지옥불리 나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느닷없이 지옥의 특성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인데 거기에 구더기도 그 불에 죽지 않는데 불이 가하는 고통은 그대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저기 그 솥에다가 솥을 달구어 놓고 소금 넣어보세요. 다다다다 소금이 튑니다. 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달아오른 프라이팬에다 소금 던지면 소금이 막 치는데 이렇게 될래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될래? 너 이런 거 한번 경험해 볼래? 이런 거 받을래? 라고 하시면서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러면 그 소금은 불에 올라가서 불에 치듯 당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여기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게 뭡니까? 바로 앞에 주를 믿는 소자에게 함부로 한 거예요. 주를 믿는 소자에게 함부로 한 것, 그리고 손과 발과 눈으로 죄를 짓고도 그걸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사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에 들어가면 그건 소금, 그 사람은 소금으로 불렸던 사람, 근데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죠. 지옥에는 전부 맛을 잃어버린 소금들입니다. 거기서 소금이 불에 튀겨지듯이 튀겨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작은 소자에게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돕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내가 나누어주고 함께 가는 것, 이게 소금으로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소금이죠. 교회 안에서는 소금, 내가 교회 안에서 소금의 역할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이 아름다운 교제예요. 교회 밖의 소금은 죄악인데 들어가면 회개가 일어나고요, 부패가 방지되고요, 보존하고요, 이런 소금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역할들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의 소금은 사랑하고 축복하고 작은 소자도 행복해지게 만드는 것. 교회 밖은 죄악과 험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과감하게 투쟁하는 믿음의 대장부로서의 용사 같은 모습, 이게 세상의 소금입니다. 만약에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불판에서 소금 튀기듯이 그런 일들이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 지옥의 불에 의해서 그렇게 불탈 것이라, 그렇게 고통받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소금같이 사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미미한 사람들을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것이고요, 이와 같은 섬김을 위해서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하고 겸손해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하고 절제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나보다 조금이라도 낫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소금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소금이냐 소금이 아니냐를 생각하는 무엇으로 아실 수 있고 아시느냐 하면 내가 너보다 나아 라고 하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고 있으면 그는 이미 소금의 자리에서 떠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교회 아무 이름 없는 성도에 비해도 제가 목사인데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 못해서 나는 저 사람을 섬겨야 해, 나는 저 사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왜? 그리스도가 나를 섬기셨거든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섬기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섬기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겼거든요. 그러면 내가 발을 씻기지 못할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누구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네가 내 발을 씻겨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미 그는 소금이 아닙니다. 또 소금의 짠맛이 점점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교만한 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내가 그보다 신앙이 낫다. 내가 그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한다. 내가 그보다 더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보다 색깔이 다른 사람을 네가 우리 속도 다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고 너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이야. 이런 식으로 그는 이미 소금의 자격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모두 하나가 되고요. 모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요. 단 정말 생각을라도 내가 누구보다 낫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작고 미미한 내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그 앞에 겸손하고 그 앞에 나를 희생하고 낮게 여기고 절제하고 경건하면 우리는 비로소 그곳에서 놀라운 맛있는 행복한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귀한 소금이에요. 맛을 잃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살아서 또한 저 주의 나라에 가서도 주님 정말 멋진 소금 왔어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주의 소금으로 정말 멋있게 섬기고 겸손하게 살다가 이제 주의 소금으로 천국에 왔으니 빛나고 아름다운 그 백성의 삶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상급을 내가 기꺼이 받는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